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이제 이 고난 주간이죠. 이제 그때 행하신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굉장히 배가 고프셨으면 시장하셨는지 가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요 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 본문에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화과가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여러분 저주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화과 때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무화과는 잎사귀가 나야 열매는 것은 방수 잎사귀가 납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죠.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그 이꼬를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오늘 유대교를 여러분 상징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한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서는 형식적인 데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내면을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회칠한 무덤이 빈 깡통 같은 이 유대교를 주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상하게 말라갑니다. 예배 자리가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결국은 뭐만 있습니까? 입만 무성합니다. 말만 많아집니다.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멉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유대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요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유는 뭐냐?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과실이 있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그것은 뭐냐? 내 이름으로 구했을 때 다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봤더니 뭐죠? 입만 늘 있습니다. 때도 아닌데 입만 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에 맞게 열매를 맺고 그러면 때에 맞게 잎사귀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고 교회 안에서 나를 포장하고 형식만 있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 좋은 척 앉아있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오늘 유대교 모습을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많이 있겠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 같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영혼구원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섬김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들이 보면은 전부 다 뭘 주에 희생과 섬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은 눈에 띄기도 하고 가면은 해야 될 일이 많기도 합니다. 큰 교회는요 찍고 가면 됩니다. 저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교회도요 거기서 좀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요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여기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봤더니 뭐예요? 교회에 섬김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 희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매매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갖고 왔잖아요. 멀리도 오다 보니까 성전에 이제 오면은 뭐 빈손을 갖다가 준비하고 놓고 있는 겁니다. 뭐만 주면 살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화폐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로마의 화폐는 드라크마였고 유대계의 화폐는 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오면은 반드시 이 희생 제물을 살려고 하면은 세겔로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미국이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달러고 우리나라 돈은 뭐죠? 원화잖아요. 원화로 달러를 바꾸든지 달러로 원화를 바꾸든지 은행에서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환율에 대한 뭐죠? 수수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세겔로 받아가지고 일반 사용하는 것은 드라크마인데 세겔로 사용하니 가서 뭐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바꿀 데가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희생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자리세들이. 거기서 돈이 이윤을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윤을 남는 것 중에서 또 얼마나 또 어디에 또 드려야 돼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관리합니까? 또 여기 서기관들, 회당장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바뀌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 것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도 보세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2장에 보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죠? 그래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나가서 뭐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보는 사람한테 뭐가 됩니까? 칭송받는 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이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희생과 섬김이 없으니까 환전상들과 자리세 때문에 또한 거기에 이 희생제물에서 흥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들, 남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요?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세례 받고 그가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됩니까? 90% 이상이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국전 참전하기 전에는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군인들을 한국전에 참전시켜서 보냈잖아요.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교회는 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편리성을 추구하면은 전부 다 말라갑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영혼을 구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는 예배가 없으면 다 말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그 다음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전 안에 보세요. 우리가 읽었듯이 돈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기도 환전한다고, 저기는 짐승 산다고, 저기는 또 뭐죠? 거기서 고리대금 한다고, 저기서는 돈 달라 그런다고, 전부 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 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면 또 교회가 계약하자면 내 것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내 것은 내놓지 않고 네 것만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돈의 소리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거기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마른 이유가 뭐냐? 은혜의 눈물이 없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치유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야도요.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로 이방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반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불렀습니다. 거기다 세워놓으시고 급한 바람을 통해서 바위가 깨지고 다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강한 불을 통해서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에 와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것을 찾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바꿔집니다. 요한복음에서 5장 25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한국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또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듣고 가서 나는 그냥 그대로 뭐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살아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말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줘야 됩니다. 달라짐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 집은, 그 다음 교회는 뭐예요?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뭐 기도하는 데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형식과 제도만 가지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루의 계획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새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그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고 이게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말랐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뿌리가 말랐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말랐습니까?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 것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 이런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원하는 진정한 성전으로 될 때 보여지는 이 건물도 진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감당하는 저염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